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하늘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선입견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 후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으며 완력으로 굴복시키던 사울왕이 생각났는지 그를 두려워하여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앞서 사울왕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였던 그였지만 막상 자신이 위기 앞에 내몰리니까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면서 제사에 이새를 청한 후 그의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의 고질병이 터집니다.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입견의 고질병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도 왕을 세울 때 외모를 보고 세웠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 큰 것을 보고 만세를 부르며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우리도 얼마나 외모를 중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생김새에서부터 키와 옷맵시까지 그 보이는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에 더해 그 사람의 지연, 학연 등의 스펙으로 사람을 구분짓고 등급을 매기곤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입견과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외모로 사울왕을 세워서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외모로 엘리압을 보고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비단 사무엘의 영적 노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할 때에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보기에도 막내 다윗은 정말 볼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람들에게도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도 심지어 가족들과 아버지의 눈에도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도 외모를 보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중심이 중요하다고 해서 외모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단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외모와 스펙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고질병이 없는가? 두 번째로,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두렵기도 하고 또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난 첫사랑 때에는 순수했던 사울처럼 나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저 짐 보따리 뒤에 숨어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내가 난데 하는 생각,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심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며 시기와 다툼 속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외모로 평가받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정작 얼마나 자주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모로 보는 고질병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아래서 고쳐지길 소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이 예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